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바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손에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 가족 자녀들 번성,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의 복,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수의 복까지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 다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발의 말씀과 가정의 행복, 평안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그 말씀을 이행하고 듣고 행할 때죠.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128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은 평강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해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무엇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들에게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뭔가 선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영혼을 사모한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명철이라 이 말이죠.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은 해석을 하면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그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20장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잠언서 20장 5절 말씀이요. 잠언서 20장 5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5절. 자,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깊은 물이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리라. 자 보세요. 모략,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길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길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이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달할 수가 있어요. 이왕 찾았으니까 잠언서 14장 한번 읽어봐요. 14장 27절.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래요. 생명의 셈. 그러니까 생명의 셈은 셈인데
그 물을 길어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깊은 우물을 파는데, 저희 고향은 충청도인데, 충청남도 서천인데, 그쪽에는 바닷가가 가까워가지고 지하수를 잘못 파면은 짠물이 나와요, 맛이. 그래서 깊이 뚫어야 돼요. 그때 그 어른들 얘기로는 보통 뭡니까? 40칸이라고 하니까 사람 키를 대략 상징적으로 설명하겠죠. 40칸, 그 40칸 이상 뚫어야 짠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동네 큰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그 옛날에는 그 동네에 아침만 되면 아낙네들이 와서 그곳에서 밥을 지켜서 쌀도 씻고 뭐 그 채소도 닦고 그러죠, 그 물을. 그런데 그곳에 뭐냐니까 물을 깃는 드레박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그걸 길어 올리기는 힘들으니까 꼭 그곳에 장정들이나 남자들이 와서 그것을 물을 길는 것을 도와주죠. 그 저도 어렸을 때 가보면 까매 밑을 내려다보면요, 그 드레박 한참 내려다보면 첨벙 소리가 나면은 기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물이 참 맑고 맛있어요, 그 자리에서 먹어도.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샘인데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왕 찾았으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18장 4절 말씀이요.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세상 말로 보니까 똑소리 난다. 들어도 군더더기 없이 똑소리 난다. 지혜도 중요하고, 또 지혜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가 근본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길어낼 수 있는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 명철은 뭐라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안다라는 이 야다 히브리 언어 그 기본 어구는 바로 알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 때로는 이해를 한다, 때로는 확신한다.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안다, 때로 뭡니까? 인정한다, 이해를 한다, 확신한다. 그것을 함축하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안다, 인정한다, 이해한다, 확신한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알므로 말미암아 이해를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 부귀영화 있는 것, 힘 있는 것 자랑하지 마.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애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더 읽어요. 이런 성경을 조금씩 읽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맛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이요. 자, 23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이해를 하고 확신하는 것, 믿음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죠. 믿어. 그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알 때 믿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문패 보고 나와가지고 이 안목이시죠? 예.
제가 지금 급한데 돈 한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생뚱맞은 사람이 빌려줄 수 있어요? 있어도 못 빌려주지. 근데 미리 뭡니까? 잘하는 친구가 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 그 순간 뭡니까? 믿으니까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너무나 쉬우면서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알고 들어가면 오늘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더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요. 자, 나는 늦게 찾는 분들은 모니터 한번 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이든 형식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란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으니까, 알아야 믿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죠.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곧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곧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 뭐 때문에 아는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지혜와 지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를 길어낼 수 있는 지식 명철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서 3절 한번 더 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2절서부터 자 2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비밀. 물론 뭡니까? 비밀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감춰져 있는 것이죠. 아무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비밀 얘기해줘요? 오늘날 흔하게 뭡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손해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비밀번호 아무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노출되면 당하는 거야. 세상치게 지식이 많은 것이죠. 이 사기꾼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사람들이 차라리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세상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을까.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다. 비밀의 세계야. 골로새서 1장 바로 27절 말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그러니까 그 비밀의 세계를 풀어 헤쳐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이해를 해야만이 확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욥은요, 욥기서 28장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서 얻는 것이냐? 그리고 답변을 전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지혜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명철은 그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달을 해야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 비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참 여러분들 숫자만 나오면 머리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우상의 도성인 바로 뭡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른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불렀어요. 그러나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84세가 되던 해, 그때가 주전 2082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 너를 부른 것은 이 가나안 땅 전 지경을 주려고 불렀는데 그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잖아요. 그 식구를 가지고 그 넓은 지경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 인구를 불려낸 다음에 그곳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근데 그곳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니까 4대 만에 나오겠다. 4대 만에. 그러면 우리가 아니까 아브람 4대라면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손주 야곱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4대니까 요셉이 나와야 돼. 4대 만에 나오리라.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숫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머리 아프더라도 비밀의 세계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15장 16절이요. 자, 내 자손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한 하더니. 자 보세요. 4대 만에 나오니까 성경상으로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장자죠. 요셉 때까지 끝난다 이 말이죠. 4년. 그럼 자 보세요. 아브람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또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쌍둥이를 낳죠.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죠. 그래서 중용한 사람이다. 에서는 들사람, 사방팔방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보니까 사냥이나 다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 여러분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묘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는 내가 이뻐하고 저 녀석은 싫어해. 그럼 뭘 하고 창조해? 태어나게 만듭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천방지축 세상 사람들 사니까 미워했다는 뜻이죠. 어쨌든 뭡니까? 야곱이 76세에 그 형 축복권을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그 이삭이 축복할 때 그걸 다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모성 생활, 그곳에서 14년 동안은 아내를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위해서 6년 동안, 즉 20년 동안 모성 생활을 하죠. 그래서 96세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 않고 바다나 숲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것도 미스터리인데, 그러나서 그 아버지와 만날 때는 대략, 그러니까 106세예요 10년 후엔 106세 때에 아버지와 만나는데,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이에요. 그리고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니까 그 할아버지 이삭과 만난 것은 단 1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분명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했는데 4대,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오는데 인구가 불려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뭡니까? 당연히 그것을 야곱, 에서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에서는 뭡니까? 들락이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제대로 들었겠어요? 듣고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요셉이 겨우 16살 때 이삭과 만난 것이 단 1년. 그런데 이삭이 딱 야곱의 12아들 중 아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요셉이 유난스럽게 제사장 옷입니다. 채색 옷이요.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 장자가 제사장 노릇해요. 그때 당시 족장시대는. 그런데 제사장 옷을 누가 입고 있냐니까 요셉이 입고 있거든요.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서열로 보면은 11번째야. 근데 그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제사장 옷을 입히니까 이상하게, 야, 물어봤겠죠. 예, 장자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장자. 자,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읽어봐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시간을 좀 전략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증가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알아야 되냐? 명철은 아는 것, 하나님은 아는 것이니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37장 1절이요. 창세기 37장 1절.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림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속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불평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11번째 채속 옷을 입혔으니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니까 역대상은 족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역대상 5장 1절 한번, 1절서부터 3절까지. 역대상 5장 1절에서 3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장자 루벤이 장자가 되지 못했냐를. 이스라엘의 장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돌려봤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유다는 뭡니까? 이미 그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유다에게서 즉 예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명분은 누구에 들어갔냐? 요셉이 장자였다. 그러고 보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은 곧 제사장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17살에. 그게 주전 1899년이죠. 그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잡으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나중에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너희들 온수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왜 그러냐? 이미 그가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도로 타면서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죠.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촛불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히려 뭡니까? 이방인인 보디발이, 시대장관인 보디발이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잖아요. 자, 우리 39장, 창세기 39장, 그것도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들이 제가 왜 연대를 불러주냐니까, 이게 팩트죠. 이야기거리가 아니야. 넌픽션이야.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르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 요셉이 처음에는 그 형들이 밉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말씀했던 그 내용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구나. 왜요? 4대 만에 나와야 되니까요. 4대 만에 나와야 되니까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 17살에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애국 그 큰 나라에 인물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을 그렇게 만들죠. 왜요? 바로가 꿈을 꾸면서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파리한 살찐 소, 그래서 뭡니까? 7년째 풍년, 파리한 그 소들이 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 거, 7년째 흉년. 꿈을 꾸어가지고 그들 해모하라 하니까 합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요셉을 불러들이게 되고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7년 동안 대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 7년째 흉년이 오는데 제 7년 풍년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극심한지. 그래서 미리 그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처음 봤단 말이야. 그래서 국무총리 삽니다. 국무총리로 삽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한번 더 읽어봐요. 자, 38절서부터. 창세기 41장 38절서부터. 지혜의 이 말씀이죠. 4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43절까지. 자, 아니지, 38절서부터 죄송합니다. 41절까지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혔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30세에.
놀라운 역사죠. 승승장구. 13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당신의 계획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들이 잘 안 돼, 최소한도 13년 버티기 바랍니다. 13년 버티기 바랍니다.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생활하면서 목회생활을 40년 동안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이 10년 안에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10년이면 다 해결돼. 뭐 할 때요? 정말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만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다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결국 그가 40세 되던 해, 그러니까 7년 대풍년이 지나고 2년째 대기근이 왔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양식 있다는 데 가서 보여라. 그래서 오게서 해서 결국 요셉과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야곱의 가정 68명인데 죄송합니다. 70가정이 들어오게 되죠. 70가정이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요? 430년 머물게 됩니다. 물론 뭡니까? 국무총리 요셉이 했던 30년을 빼고 400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나이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게 있어요. 분명 이삭 할아버지로 들었던, 야, 너 그 중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가 4대째 아니냐, 그래 네가 주인공이다 그랬는데 요셉이 110세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손들한테 뭐를 부탁하느냐, 나를 땅에 묻지 말고 이권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해골을 메고 가라. 자,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읽어봐요. 건너뛰려니까 좀 그러네요. 자, 20절서부터요. 25절부터 읽읍시다. 25절, 50장 25절. 자,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간을 보고 결론을 맺어야겠는데요. 오늘 2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더라.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 몸에 향지를 넣고 애굽에 입관만 했대. 입관만 한 거 묻지 않았어요. 왜? 그 유언대로.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400년 되는 해에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이요. 죄송합니다. 13장 19절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19절.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유고를 맸어요. 그러나서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16년, 도합 56년이 지났죠. 그게 주전 1390년이에요.
1390년 되던 해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 땅에다 딱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맨 끝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게 돼요. 똑같죠?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예언대로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겔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곳이다. 자손이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더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맺은 84세에 맺었던 그 언약이 장장 692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주전 2082년 빼기 1390년 빼면 딱 나오잖아요. 692년 만에. 잡으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깨달았던 요셉은 그 17살 그 약혼의 나이에 그 형제들이 팔아당겨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루벤 장자 말대로 그를 살려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고들에게 팔아서 보디발에 팔려간 것이죠. 그래서 종살이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 종살이 하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참고 났을 때 결국 요셉이 마지막 110세에 죽으면서도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분명 4대에 나온다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그래서 당신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반드시 이룬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도 거둘 뿐만 아니라 자손도 번성하고 장수의 축복도 본다. 이 말씀 믿으면요 그대로 돼요.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곧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다시 한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자손도 번성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물질적인 것도 창대하고 무병장수해서 오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바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세계를 깨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비밀을 깨달을 때 그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했던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지혜와 바로 명철의 세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천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끌어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